한 주일간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잘 보내고 이렇게 다시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이까지 모두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또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몸이 불편하시고 또 시험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어려움들도 있었지만은 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다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된 것 늘 감사하지만은 올 안식일에는 특별히 교장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어두움과 빛이 오늘 교차가 몇 번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또 나갔더니 캄캄하게 비가 오더니 지금 또 해가 바짝 났네요. 오늘 저는 우리 순서지에 예고된 대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성경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 성경절을 너무나도 많이 읽었고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 참 오늘 특창이 우리 특별한 순서 안실학교에 한 팀이 올 하게 되는데 갑자기 선택해 주셨는데 오늘 설교하고 딱 맞는 걸 했는데 우리 평생 우리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마는 주 예수 넓은 사랑을 평생 동안 전하고 또 그것을 전해야만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주님의 거룩한 부름에 합당한 자 되라 소제목을 붙인다면요 귀하고 거룩한 하늘의 소명을 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짜기도 안 하고 은원도 아닌데 집사람도 어린이 설교 때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저는 반짝반짝하는 선물보다 아주 진짜 귀한 선물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선물은 진짜 제가 이사 와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한 장로님이 기증해 주신 거 이거요. 기증해 준 건데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요. 오늘 안식일이 이렇게 말도 하지 말고 손만 이렇게 살짝 하십시오. 그걸 제가 다 보이니까. 오늘 안식일이 무슨 안식일일까요? 오늘 안식일이 6월 첫 번째 주 안식일. 또요. 자, 정답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조금 이따가 없으시면은 또 오늘 무슨 안식일이죠? 네. 예. 이 진짜 기증 우리 귀한 기업에서 기증한 선물인데 우리 내려갈 때 황태성 장로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선교회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이 첫 안식일에서 선교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장로님들, 목사님 또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특히 전번에 또 전충원 장로님께서도 선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 소자도 오늘 선교의 안식일인데 선교 설교를 한 번도 제가 하지 않아서 오늘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끝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더라고요. 소금 하면은, 소금은 보기에는 흠모할 만치 뭐 이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고 보잘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자루, 그것도 미끌미끌하고 무겁고 그런 자루에 담긴 소금이에요. 근데 그 소금이 나와서 채소라든가 국이라든가 어떤 반찬을 하는데, 또 어떤 특히 부패하기 쉬운 음식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하지도 않고 오래 손주들이 와서 또 딸이 와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둬도, 통에 놔둬도 쉬지 않고 오래 갑니다. 빛은 그때 신교원 목사님이 쓰셨는데, 빛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데, 빛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작은 틈만 있어도 새어나옵니다. 제가 팔자에 없이 요새 며느리하고 손주들하고 저희 집 와서 같이 살아서 벅적벅적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좀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그냥 나는 일찍 잘난다 그러면은 네 할아버지 주무세요 뭐 며느리 인사하고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 잘라고 문을 닫는데, 이 문이 잘 닫히기 위해서 우리 목공의 최고 1인자가 여기 계십니다만은, 문은 위에는 잘 맞는데 밑에는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떠 있어요. 그래야 방바닥에 장판을 조금 두꺼운 걸 깠든지 얇아라도 닿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을 밑에는 항상 뜨게 합니다. 그래서 들어놓아가지고 이래 보면 빛이 어떻게 돼요? 다 들어와가지고 잠이 오질 않아요. 빛이 들어와서. 그래서 빛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여러분과 저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 자신이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제 자신의 간정이요, 제 자신에게 먼저 하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귀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하늘에 같이 가야 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노년이기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했던 대통령 혹시 기억하는 분 있나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기억을 잘하죠? 그만큼 성경도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그죠? 노태우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데, 예언의 제가 산상보원하고 실물교훈을 읽어보니까 저와 여러분, 특히 패스파인더 어린 우리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뭐요? 하나님의 특별하게 쓰시는 도구이면서 하늘의 기별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소명을 받은 특별한 대사라더라고요. 대사. 우리는 이 썩어서 부패하여가는 세상에 믿음의 소금으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온통 죄로 어두웠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캄캄했었지 않습니까? 어두운 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빛을 전하는 도구로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자부하십니까? 그 도구를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 말씀에는 준비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력을 보는 가운데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의 제목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러니까 만 가지 악의 근원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욕심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경악스러운 범죄들이 탐욕 때문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 오늘 아침에 기도록 말씀입니다. 그 밑에 한 절 더 읽으면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거민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 단지 하룻밤만 머무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하룻밤만. 그래서 이 세상에 털을 잡고 재물을 쌓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 분명히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위대하신 모본이신 예수님을 대표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남에게 덕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한다. 오늘 안실학교에 그 사회 보는 그 남학생이 피아노도 잘 치지만은 사회를 너무 똑부러지게 우리 인간용 교장 선생님처럼 잘하시더라고요. 아주 또박또박 아주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는데, 우리 기례교회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교회를 사랑함으로 드려진 헌금으로 좋은 일 한 걸 몇 가지를 이렇게 얼개를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라는 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기도 해야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화도 내고 성질도 부리고 또 막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말도 안 하고. 저는 뭐 집사람이 여기 있으면 저는 화나면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자꾸 말하려고 자꾸 걸어오는데 저는 잘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풀어줘야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장로가 돼가지고 얼른 풀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잘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부모님께,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 이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인데 특별하게 선택되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소금과 구원의 빛의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는 한 선구자가 있죠. 사도행전입니다.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아보시면 참 좋겠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너무나도 훌륭한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력의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속히 맞이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곧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을 굳게 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나누어 주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 자신이 뜨끔했어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꽤 어린이 사업에서부터 같이 동행했던 분들, 선배님들 여기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열심히 하려고 했고 또 안실 오후면은 집에서 피곤하다고 잠깐 뭐 잠자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봉사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 좀 나태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찾아보지 않습니다. 24장 14절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소망을 굳게 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속히 기다린다면은 우리가 그 사업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참하여서 같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될 때,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구원 사업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재정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장로지만은 감사헌금이나 투자헌금이라든가 이런 헌금들을 잘 많이 내지는 않았어요. 그저 한 달에 첫 안식일 날은 첫 번째니까 이렇게 결심하는 뜻에서 내고 매 안식일 잘 내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례교회에 와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11금도 물론이고 청지기 헌금도 물론이고 감사와 배파와 투자 헌금과 각종 헌금들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쌓아두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을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교회에 올 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보면은 책갈피에다가 미리 그 주에 곱게 써서 이렇게 다 글귀를 써서 이렇게 성경책의 갈피에 넣어놨다가 주의 전에 와서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것은 뭐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모두 따라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정성이 같이 들여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13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천사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성정이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부름에 합당한 자로 하늘의 구원의 대사로 삼으셨다고 분명히 확실하게 사도행전에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증언 1권 284페이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원하시는데 284페이지 보면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안연하게 무활동 상태로 붙들어 두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금 전에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적에는 거룩한 부름의 합당자로 우리를 구원의 대사로 삼으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는데 택한 우리들을 어때요? 무활동 상태로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285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이처럼 활동과 열성이 부족한 것은 무서운 일이다. 무활동 마비 상태로 살아가도록 사단은 온갖 정성을 다 쏟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 질문 또 하나 드려봐. 이건 상이 없습니다. 이 상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요즘 큰 병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부계가 아주 그냥 막 온 세상에 다 퍼져 있더라고요. 난 우리나라만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더니 그때 중국 가가지고도 물어보니까 그 직원들, 호텔에 있는 직원들 보고 물어보니까 여기도 그런 환자 있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중국에도 그런 환자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두 환자가 있는데 무슨 환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병 두 가지. 예? 목사님은 요새 암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가 계시는군요. 여기도 그 약을 잡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무슨 병 두 가지? 네, 당뇨 고혈압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당뇨 고혈압이 제일 병이 많고 제일 약을 제일 많이 그 제조회사에서 한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두 달, 석 달 막 몇 달치를 막 이렇게 한 봉씩 타고 가져오잖아요. 보건소 가서도 그러고 병원에 가서도 그렇죠? 그래서 그 약을 먹는 사람이 제일 많고 환자가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증언에 보니까요. 영적 고혈압, 영적 당뇨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그런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가 오면 어때요? 그 혈압, 당뇨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빨리 의사인데 가가지고 어때요? 약을 지어와서 잘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고혈압 상태, 저혈압, 영적 당뇨병에 걸렸는데도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무방비 상태로 있기 쉽다는 것입니다. 선교봉사 19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성도의 생애는 주님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뒤에 글을 보니까 길어서 다 읽어드리질 않는데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하이프인이 비교를 해놨는데 육적인 일을 많이 하면은 우리 최 집사님 음악 지도 잘하지 최 집사님 육적인 일을 많이 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죠? 육적인 일을 너무 많이 하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막 졸음이 오고 피곤해서 교회에 와서 설교 들으려 했는데도 저는 저녁에도 교회에 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실 때 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왔더니 좀 피곤한데도 졸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적인 일은 많이 하면 어떨까요? 영적인 일은 반대로 피곤할까요? 영적인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면서 그 원주 지구에 있는 한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은 소그룹하고 그 활동하면서 구도자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그 하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두 네 분이 자녀가 없대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자녀 키우는 대신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저희들을 택했나 보다 하고 그 두 분은 그냥 교회 가서 노다지 살고 구도자들 집에 방문하고 구도자들 집에 가서 빨리 해주고 그냥 또 신체 불구 이런 집이 있으면 장 받아주고 막 반찬 해주고 뭐 다 그렇게 하나 봐요. 그런데 피곤하지는 않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성교봉사에 보니까 절대로 육신이 이런 피곤하고 지치고 졸음이 오고 아이고 귀찮다 누가 뭐라 그러면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어디 좀 방문하자 아이고 피곤해요 집사님 나는 오늘 이번 주에 안 갈래요 피곤하니까. 근데 육적인 일은 어때요? 영혼 구원하는 일 나누어 주는 일 덕을 끼치는 일을 하면은 더 기쁘고 감사해서 어때요?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영육 간에 강건하게 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절름발이 신앙 상태에서 벗어나 깨어있어 열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산 전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원합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60페이지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우리는 나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고 다른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심을 가져야 할 때인데 그것이 첫째가 되어야 한다 이랬더라고요. 그리고 그 밖에 먹고 사는 것은 무엇이나 몇째가 되어야 된다고요? 둘째가 되어야 된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열정을 바쳐서 일하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은 둘째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봉독을 이제 다 하면서 이제 구약 거의 끝나고 신약으로 제가 들어오고 있는데 신약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데 어제 우리 장로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 오너라 하고 불렀을 때 제자들이 특히 어부들이 많았죠. 세리도 있었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잘 다음에 또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이렇게 뭐 챙겨가지고 뭐 창고에 놓고 뭐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냥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려두고 오라는 건 뭐예요?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버렸다는 거는 포기한 거예요. 뭐 나중에 쓸 생각을 안 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일이 그 일이 본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가 하는 우리들도 어때요? 세상 사람들처럼 부업을 본업으로 삼아 삼고 본업을 부업으로 반대로 생각하고 사는 우리들의 형편을 지금 엘렌 지 화이트는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맞기는 맞죠.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첫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가 돼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경 사복음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떠났는데 그 제자들의 가족들이 뭐 궁핍해서 굶어 죽었거나 뭐 어려움 당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교인들이 이 시대에 묻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은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업으로 돌아가려면은 딱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이번에는 왜 그렇게 설교를 뭐 준비하는데 그렇게 책상 앞에 앉아 있냐고 그러는데 제가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제 자신이 참 믿음의 결심을 이번에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업으로 좀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요. 늘 부업에 너무 지쳐 있고 부업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고 또 많은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업으로 돌아가려면 딱 하나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으로 헌신적인 봉사와 전도로 본업으로 돌아가려면은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자. 자. 좀 더 세잔데 좀 더 정확하게. 네.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을 안 버리면 안 돼요. 그때 한 목사님이 교문리 교회에 있을 때 설교를 하는데 정말 신실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봉사를 하니까 순탄해서 잘 돼서 자녀들도 좋은 명문대학교 가고 잘 됐어요. 그래서 명문 서울대에 가고 막 잘 돼가지고 그런데 변호사 시험, 사법고시를 쳐서 변호사 시험이 이제 돼야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서울대를 나오고 고려대를 나왔는 자식이 사법고시에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5, 6, 7, 8번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전에 목사님이 집사님 오늘 방문 어디 계획되셨나요? 가셔야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 코가 석자고 아이고 교회에 그렇게 봉사 많이 하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딸내미 지금 변호사 시험 7번 쳤는데 떨어졌는데 지금 아주 실망해서 난 안 갈래요. 지금 몸도 아프고 귀찮아요. 그 전에 그렇게 봉사 잘하던 분이 왜 그래요? 현실이 다가오면은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때요? 첫 번째로 나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너무나 버리기 힘든 이기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버리기 쉬운 이 이기심이 어떻습니까?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저도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기심이 치유되는 방법이 또 선교봉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그저 나누어 주는 순간에 이기심은 나도 모르게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을 그냥 나의 모습 속에서 그냥 그저 나누어 주다 보니까 이기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쉽게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나누어 주는 물은 어떻습니까? 늘 생수가 이렇게 맑은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요, 나누어 주지 않는 신앙은 곧 부패하기 쉽다. 또한 일하지 않는 성도는 성장하거나 자라지 않는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이기심을 버리지 않게 되면은 나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기심을 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열정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6권 435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는 교회는 살아있어 연합하여 튼튼한 교회가 되고 활동하는
성도도 더욱 주의 은혜로 고상하여지고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분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참 오늘 설교하고 이렇게 대비되는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말씀을 하나 보내주셔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요. 실물교훈 384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구원의 생명의 빛이 마음에 충만하게 되고 얼굴에 나타나서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노동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우리의 열정을 바쳐서 일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여질 뿐 아니라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고 우리의 손에 발에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하신 우리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도 작은 사도 바울 같은 보석 같은 주님이 쓰시는 도구를 지금 찾고 계신대요. 보물을 찾고 계신대요. 그 찾는데 우리 기대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가 나니까 되는데 해가 안 나면 좀 맞아떨어지지 않은데 오늘 안식일이 우리 황장로님이 선교 안식이라 했는데 그래서 저희 기대교회 선교부에서도 작은 실천을 좀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 날은 첫째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 봉사실에 우리 치료 봉사는 매월 첫째 안식일은 이제 쉬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계속하니까 치료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쉬고 오늘 첫째 안식일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매월 첫째 안식일 날은 이제 걷기 소그룹으로, 왜냐하면은 치료에 이런 데 잘 취미도 없고 잘 참여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어린아이로부터 모두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정하지 않고 교회에 준비된 전도지를 몇 장씩을 꼭 우리 주머니나 가방에 넣으셔가지고 산책을 가시는데 원주시에서 요게 고개 무슨 고개죠? 무슨 여우고개? 무슨 고개죠? 양아치 고개 그 밑에 너무 잘 만들어놨습니다. 1시간 남짓되는 코스인데 아주 이렇게 맨발로 걷게 해놨는데 발이 약하신 분은 그냥 양발을 신든 신발을 신고 걸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대화하면서 또 구도자가 있으시면 구도자한테 예배 끝나고 바로 식사하고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가지고 차에 몇 분씩 이렇게 서로가 차가 다 있으시니까 타고 가서 시간 제한 없이 그냥 첫째 안식일에는 전도지도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겠지만은 대화도 하면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걷기 소그룹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많이 참여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많이 좀 참여하셔서 함께 하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먼저 걸으면서 대화하면 참 좋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안식일부터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7월 계속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무디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무디 선생님은 평생에 한 얼마 정도의 전도지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디 선생님. 약 얼마 정도예요? 몇 명? 1, 10. 그 다음에 뭐죠? 100, 1000, 10만. 또, 보니까요, 100만 명에게 큰 대도시에 있는 사람에게 평생 동안 그 전한 것이 100만 명에게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지 선생님. 근데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문을 열고 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비가 쏟아졌어요. 근데 그날도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자야 되겠는데 밤이 됐는데 비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9시, 10시가 돼도 안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 선생님 도저히 안 돼서
야, 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고 우비를 하나 쓰고는 그 쏟아지는 그 빛 속에 이제 문을 열고 반중에 전도지를 들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나갑니다. 나가서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전주대 모퉁이에 술이 만취돼가지고 아주 막 걸음도 잘 못 가고 막 비켜라, 전주대 보고 비켜라, 막 전주대가 가만 섰는데 어떻게 비키겠어요? 막 위험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무지 선생님이 얼른 가서 이렇게 붙잡아가지고는 그분을 데려 들어와서는 수건으로, 마른 수건으로 그 젖은 걸 다 닦고 또 옷을 하나 준비해서 입혀서 전도지를 주머니 하나 넣어서 이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해가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무지 선생님이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시골교회 이제 방문하기 위해 갔는데 아주 뭐 보이는 게 인간용 장로님이 깔끔하시잖아요, 그죠? 깔끔하게 아주 정복을 입은 신사복을 입은 한 남자 집사님이 성전문 어귀에서 아주 환영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는 그 시무 집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악수를 하려고 또 보니까 누구예요? 여러 해 전에 술이 만취돼서 전주대 보고 비키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쳐놨던 그 사람이 집사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언내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봉사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을 준비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려면 어때요? 우리 마음의 성정이 약해서 또 급한 일이 먼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안 하게 돼요. 근데 무지 선생님 어떻게 해요?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술주정뱅이지만은 그에게 복음을 시를 전도지 하나 말씀 하나 전했는데 그것이 어때요?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서 그를 예수님 안에 돌아오게 한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열심히 일하라고 할까요? 구원의 생명의 떡에 굶주린 영혼들이 우리를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요. 지금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추수할 때 지금 곡식은 누렇게 익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기운이 쇠잔하고 생명의 연한이 다 되게 되면 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생각나십니까? 생명의 연세가 많든지 병들어서 생명의 연한이 다 되어서 이제 숨이 이렇게 심장으로 다 들어가서 딸깍하고 이제 끝나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예? 뭐예요? 정말 뭘까요? 몰라요? 음식을 못 먹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찌들어져 가지고 죽게 되면은 죽을 순간에 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때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페파 대원들도 전도지 한 장 다 전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나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병들고 나이 많고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다 하면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부자였던 정주영 할아버지도 어때요? 죽기 전에 못 먹고 일을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만 예언신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호봉사, 준비된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구원의 소식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파고들어 진리로 그들의 마음에 변화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주님의 거룩한 부름의 소명을 다하고 순종했더라면 우리 모두는 벌써 하늘 에덴 거룩한 성민이 되어 하늘에서 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십니까? 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바로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266장 찬미를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여 저세였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저 말씀 들어라. 제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는가.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는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그 복음 전하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이름 믿어라. 죄인을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온 세상 위하여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우리 하늘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기레교에 속한 어린이로부터 노년이까지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을 따라서 믿음의 소금의 역할, 구원의 빛의 역할을 다하는 살아있는 전도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시키고 준비되어서 곧 주님 오실 때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기력에 속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운계 1리에 봉사하는 것 없습니다. 거기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무슨 행사가 있고 오늘 그 교회에서 그냥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치료실에 운계 1리에 우리 봉사 나가려던 거 오늘 거기 행사가 있대요. 예.